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한 절을 되새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 마다들이 참 듬직해 보입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해가 저물 들어 아버지 명을 받들어 밭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 집 마다들은 참 효자예요. 그런데 저 집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나쁜 놈이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마다들은 효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참 착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마다들이 들녘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니 가까이 왔을 때 풍화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어찌 우리 집이 이렇게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린다면 왜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모여서 잔치를 연단 말인가?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버지는 참 무심하게도 마다들에게 동생이 돌아왔다고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다들의 들녘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아니 동생이 돌아왔으면 마다들의 아버지는 종을 시켜서 속히 달려가서 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 마다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종에게 물었습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마다들은 동생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수송아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 말로 마다들은 꼭지가 돌아왔었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이 형은 동생을 이토록 미워했을까? 그리고 이 마다들은 왜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옴으로 기뻐서 잔치를 열었는데 불만이 있었을까? 우리는 다 그럽니다. 이 마다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이 동생을 미워할 권한이 없습니다. 동생이 형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형의 재산을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동생 탕자는 자기 몫의 재산을 낭비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형은 동생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 마다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아니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열어주시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다들이 아버지 권리에 대해서 여타 이야기할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시던 신성불가침 하나님의 주권이 있듯이 이 마다들이 아버지 행위에 대해서 감나라 배추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마다들의 짓을 합니다. 미워하고 아버지 권한에 대해서 아버지 주권에 대해서 침해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다들의 모습은 아닌지. 29절에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마다들은 속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운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더니 이 맏아들은 동생하고 비교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열애 섬겼지 않습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 말 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왜?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런데 아버지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동생하고 비교해서 그동안 아버지께 쌓인 서운한 섭섭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맏아들 보면 마음이 참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야, 우리도 마음이 상하죠. 어떤 일로 여러분 마음이 상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보면 맏아들이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동생하고 비교하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차이가 났단 말이야. 마음이 상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자식들에게 편애하죠.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나머지 자식들이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맏아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되새김하면서 나는 왜 마음이 상한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이 상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힘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되새김해 보셔야 됩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이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30절에 이 형은 동생에 대한 생각이 보이지요.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동생, 인간이 아니란 거죠. 동생이 아니란 것이죠. 집에 들여서는 안 될 인간이란 것이죠.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과 미움에 불타 있습니다. 왜 형은 이토록 동생을 미워해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런 아들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여기 아버지 인자하심이 보이죠. 맏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적개심까지 불타올랐지만은 너 형제간에 그러면 안 돼. 다 이르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집 맏아들이 마음이 상했구나. 그래, 마음이 상했구나. 아버지는 이 맏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아버지는 풀어줍니다. 참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입니다. 성경을 되새김하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부모 역할로서 자식들이 서운해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이런 소통을 통해서 자식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계시는지. 32절에 아버지도 속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는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속마음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동안 이 둘째 아들 탕자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 저리고 살았는지 아는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 태우면서 살았는지 아는가? 죽었다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으니 내가 얼마나 절구하고 기뻐했겠는가? 너 또한 형으로서 함께 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맏아들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맏아들이 그제서 이야기하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아파하셨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이
인자하신 아버지로 인해서 이 가정이 화목함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상하다. 맏아들이 마음이 참 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맏아들이 마음이 상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댁에 항상 용돈을 드리고 시어머니 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상 공급해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를 항상 이쁘고 챙겨 드렸다면은 이 맏며느리는 막내 며느리가 미워질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라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겁니다. 그럼요, 마음이 상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반면 어떤 집사님은 뺀질이라. 그럼에도 목사님은 그 뺀질이 집사님을 챙기고 사랑하신다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집사님은 마음이 서운해서 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할 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맏아들은 교장이고 그 맏아들의 부인은 또 선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 둘째 아들은 교수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그 맏아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니까 그 형이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병원비 50%를 내라. 그러나 그 형네 부부는 요양원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는 주일이면 날마다 요양원을 찾아갑니다. 그 둘째 아들 부부는 형네 부부에 대해서 서운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맏아들이 다 타갔으면 당연히 아버지 요양비도 맏아들이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 부부는 마음이 상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재산을 큰아들에게 주시든 어떻게 하든 그는 아버지의 주권이고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당연한 도리지 않는가? 멋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지만은 아들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지 않는가? 그러므로 병원비 50%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형네 부부가 요양을 찾아오든 안 오든 그 나와 상관할 바가 없는 것이고 나는 아들로서 매주마다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맏아들은 동생 탕자를 미워합니다. 미워할 만하죠. 동생의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으니 또 양식을 축내는 자가 되었으니 형 입장에서 보면은 미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상황은 분명히 미워할 만한데 미워할 자인데 그대로 미워해버리면은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도 없지 않는가? 하나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또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은, 세례니까 뭐가 다른가?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은 세례니까 무엇이 다른가?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자에게만 무난한다면은 세례니까 나을 바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미워할 자이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미워한다면은 세상 사람과 나을 바가 무엇이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워할 자일지라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함일지라도 너희는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바로 믿음의 역할이지요. 믿음이 움직여 주셔야만이, 믿음이 역할을 하셔야만이 우리 마음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맏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섬겼지만은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만, 막내 며느리만 이뻐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서운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믿음이 움직여 준다면은, 믿음이 역할이 제대로만 한다면은 이 서운함을 물리치고, 내가 맏며느리에서 당연히 할 뿐이야, 내가 맏며느리에서 당연히 할 일들 했을 뿐이야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마음이 상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마음을 너무 빼앗겨버려요. 미워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상해요. 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썩은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만이 생명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나쁜 감정을 심어줍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심어줍니다. 서운해하는 감정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상했어요. 제 마음이 서운해요. 제가 누구를 자꾸만 미워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 어쩌나요? 그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린 모습이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서운해하고 또 서운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해버렸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어떻게 그 상한 마음을 풀어나갑니까? 아니면 그 상한 마음을 마음속에 꽁꽁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져 가고 있잖아요. 그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오늘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위로하신 성령님, 자비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신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았죠. 죽을 고비가 임했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니, 그 상한 마음이 해결되어지니, 그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요, 성령의 역사, 믿음의 움직임이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서운한 마음이 생겼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그 상한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상한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아버지를 찬양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마다들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폭발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마다들의
속마음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럼요.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셨을 때 아버지 앞에 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이 얼마나 상했어요. 번인나는 날마다 이 한나를 괴롭혔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주제에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한나가 늘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지냈었어요. 남편이 이러하였었습니다. 한나야, 10자식보다 내 사랑으로 족하지 않니? 자식이 뭐 그렇게 귀하다고 그 자식 때문에 날마다 울면서 밤을 지새냐? 내가 너를 사랑함이 변함이 없지 않는가? 위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한나는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기도드리지. 아버지, 제 심령이 아파요. 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저 번인내가 나를 격분시킴으로 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아버지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고백을 드렸었을 때 아버지께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한나가 기도 끝났을 때 마음이 치료가 되니, 그 상한 마음으로부터 치료가 되니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근심이 사라졌더라. 얼굴에 기쁨이 넘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일상생활 속에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상한 마음 따라가지 마시고, 마음이 상했다 해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마음을 빼앗겨 버렸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해 버렸구나. 마귀가 내 마음을 침노했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마귀가 악한 감정을 심어줬구나. 좋은 씨만 심어줘야 되는데, 은혜의 씨만 심어줘야 되는데 마귀가 내 마음에 가라지를 심었구나. 내 마음을 도둑질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렇게 아프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제 편에 서서 이 상한 마음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편에 서서 마귀가 심은 이 상한 마음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마귀가 심은 이 모든 상한 마음을 걷어내시고 엉겅퀴같이 상한 이 미움의 마음을 걷어내시고 서운한 마음을 걷어내시고 우리 마음에 이루하심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영적 소통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맏아들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아버지가 못마땅해요. 근데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마음이 상하면 교회 오기 싫어요. 목사가 미워요. 교회가 싫어요. 그게 마음이 상한 거지요.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맏아들 보십시오. 마음이 상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자식들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마음이 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기 싫죠. 남편도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은요 직장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은 집에 들어가기 싫죠. 그때 집은 집구석이 되기 때문에 그 집구석에 들어가기 싫다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맏아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버지가 직접 밖에 나갑니다. 인자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직접 그 맏아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아름답죠? 지금 집안은요,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잔치를 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집을 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의해서 그 기쁨보다도 대문 밖에서 상처받은 아들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신 것처럼 아버지는 지금 돌아온 탕자에 의해서 동네 사람과 함께 즐기고 신바람이 났지만은 대문 밖에서 마음이 상해서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대문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맏아들을 만나서 오늘 또 덜해서 일하느라 수고했다 하시고 그 맏아들의 속마음을 들어줍니다. 맏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럼요 아버지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남아있는 99보다도 잃어버린 양, 상처받은 양들의 속마음을 들어주셔야 돼요. 남아있는 99 양보다 어떤 일로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한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셔서 우리는 그 속내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께 그냥 그동안 쌓여있던 속 이야기를 합니다.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밑에서 여러 해를 섬겼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해서 수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대접받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생을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말아먹은 저런 동생을 아들이라고 아버지께서 기뻐 즐겁게 맞이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생에 대한 막 비난, 원망, 그 미움, 적개심을 막 아버지 앞에 토해내는데 아버지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의 속마음을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끔 시험던 성도를 만났을 때 이 맏아들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교회에서 30년 40년 봉사했지만 목사님 뭐 알아주시길래 뭘 해? 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들어주셔야 돼요. 아버지는요 맏아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시고 그 맏아들 위로합니다. 그렇게 서운했었어. 근데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을 안 했지만은 나의 모든 재산이 너의 것이지 않는가? 내 모든 재산이 너의 것이지 않는가? 그 수송아지 한 마리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잡았다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 내 모든 재산이 너의 것인데. 이 맏아들의 속내를 정확히 읽으시고 아버지는 맏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죠. 내가
동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너 모르지? 내가 잠을 설쳤지. 잠을 편안하게 자본 일이 없어. 이놈이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밥은 먹는지 안 먹는지, 이 동생이 돌아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 아니?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속내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팠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맏아들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죠. 아들도 아버지 앞에 속내를 이야기하고 아버지도 맏아들에게 속내를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그 거리의 간격이 좁혀지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부자지간에 소통을 하는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은 원망 불평을 다 했지만은 아버지는 원망 불평 하지 않습니다. 또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시고 자기 마음에 있는 아팠던 이야기를 단지 아들에게 할 뿐입니다.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여러분 상한 마음을 고백드리다가 보면은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집단한 탕자 때문에 다리 뻗고 잘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남편을 떠나고 자식을 떠나서 밖에 머물고 싶을 때 아버지 앞에 나가서 속내를 이야기하게 되면 아버지도 우리에게 속내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속내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는지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상해서 아파서 아버지 앞에 나갔는데 아버지하고 영적 소통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아프셨음을 깨닫게 되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서 양손 양발에 대못 박이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흘리신 그 아버지의 아픔을 우리는 영적 소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것은 나의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고 나의 상한 마음이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픔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내 아픔보다는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아픔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소통을 통해서 영적 효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픔은 아버지 아픔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불효자였구나. 아버지께서 이토록 아파하셨는데 나는 그 수송아지가 뭔지, 그 동생의 재산 낭비한 것을 인해서 내가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께 서운한 마음을 가졌었구나. 이 불효자식. 아버지는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날마다 대문 밖에서 아들이 돌을까 이제나 저제나 눈물 훔치면서 기다리고 서 계셨는데 나는 그런 마음도 전혀 모르고 그냥 동생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얼마나 불효자였는가, 얼마나 불효자였는가. 우리는 영적 소통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영적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12월 달에 말입니다. 영적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맏아들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맏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여러 해를 정말로 착한 아들로서 효자로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일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 밑에서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면서 일을 했지만은 속내에 그 마음의 열매가 뭡니까? 미움과 그리고 서운함 그리고 마음의 상처뿐이잖아요. 혹시 우리 대신교회에서 여러 해를 같이 충성하고 섬기며 봉사하면서 그 열매가 미움과 서운함과 상처뿐이라면 누가 잘못했든 간에 맏아들입니다. 오늘 이 맏아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맏아들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맏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색은 안 하지만 마음이 상처받아서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마음은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맏아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여러 해를 섬기지만 아버지로 말미암아 즐거움은 없습니다. 이 맏아들은 덜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의 감정보다, 즐거움의 감정보다, 행복함의 감정보다, 사랑의 감정보다, 은혜로 말미암은 감정보다 오히려 상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대세인교회에서 10년, 20년 하면 할수록 상한 감정뿐이지 않습니까? 그걸 목사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오늘 이 맏아들은 아버지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생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마귀에게 뺏겨버렸으니 그저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것. 이 맏아들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름대로 믿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해져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와 소통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소통이 없으니 그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곪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랑 영적 소통이 있었더라면은, 아버지와 영적 소통이 있었더라면은 그 상한 마음이 곪아지기 전에, 썩어 냄새 나기 전에, 교회를 떠나기 전에, 목사를 미워하기 전에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맏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영적 소통을 하고 있는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영적 소통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영적 소통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답답하죠.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영적 소통이 안 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각자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단지 예수를 믿을 뿐입니다. 주관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기뻐하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슬퍼하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관적 믿음이 행복하려면 영적 소통이 있어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마음이 상했어요. 두 제자는 말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너무 슬펐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막에 가서 눈을 떠지게 되어지고, 영적 눈이죠. 그때 두 제자들 이런 고백하죠. 아까 말이야,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않는가? 뜨거웠지 않는가? 바로 영적 소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의 뜨거움이 용솟음 친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100도로, 어떤 데는 내 몸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용광로처럼 팍
불타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내 생각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에 상한 감정을 다 불태워버리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을 다 불태워버리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에 서운한 감정을 다 불태워버리는 순간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고백을 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턴해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우리 마음이 한번 불태워질 때에 그 영적 소통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발걸음이 멈추고, 상한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발걸음이 멈추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 뜨거움이 70도, 때로는 100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에 뜨거움이 넘치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때 눈물의 온도가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거움의 눈물을 쏟아내게 되죠. 어떤 말씀도 없지만은, 어떤 대화도 없었지만은 바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맏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매달 용돈 드리고 시어머니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겨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만 이뻐하고 챙겨주고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참 상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7장 읽는 가운데 깨닫기 시작하죠. 너는 어찌 내 눈에는 들판을 보지 못하고 시어머니 눈에는 티만 보고 자는가?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깨닫지요.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대접받고자 했었구나. 내가 시어머니로부터 인정받고자 했었구나. 그래서 섭섭이가 들어왔구나. 깨닫는 순간에 자기 눈에 덜불을 빼내죠. 자기 눈에서 덜불을 빼내는 순간에 시어머니 뵐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생기고 앞으로 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며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넘치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소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죠. 주님, 제게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한 7번 정도만 제가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했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아니야. 7번 꼬박이 70번 그 이상도 용서해야 된다. 베드로의 용서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죠. 7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66을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66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주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7번 아니야, 7번 꼬박이 70번 490번 이상이라도 용서해야 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믿음의 기준을 버리고 더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다들처럼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기고 마음이 미움과 상처만 남기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다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영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가 어떤 집을 만들었었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맏아들도 아버지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고 싶은 집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집 밖에 다니는지 아십니까?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기 때문에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둘째 아들처럼 탕자가 되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열매를 먹고 싶어도 없을 정도 형편으로 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 이도 받아주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가 집을 생각하면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집의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맏아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가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와 소통을 이루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듯이, 부모의 역할은 집의 공간을 자식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환경을, 그 공간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상처를 입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라만 생각하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내주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거주가 있는 공간을,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들어오고 싶다는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목이란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공간을 만드셔야 될까요? 이 탕자처럼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든 이 탕자, 돌아오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죄책감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이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교회, 이 맏아들처럼 불평이 있다가도 영적 소통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아버지 섬기면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한다면 아버지 인자하심, 아버지 인자하심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들이 돌아오고 싶은 집,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집, 돌아오면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역할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인자하신 아버지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떠나간 성도님들이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치료가 되고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리겠습니다.